사랑하는 주님, 2025년 9월이 이제 후반기를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특히 아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테인데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풀어주신 대로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은 전한 자나 듣는 모든 이가 하나같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주님이 더욱 개입하시고 일하심으로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날이 됐습니다. 아직 2천만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되 모두가 다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더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옵소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때에 영적으로 더 어둡고 더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몸된 교회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피적으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지막까지 덤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처 처녀가 되어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준비하며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또 함께 하실 우리 모든 통제자를 축복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조금 나오시고 자,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담이란 책은 한 5년 전에 이미 말씀을 주님이 이제 감동을 주셔서 1차로 우리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아직 책을 나오기 전이고 그때 이후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셔서 그 책이 이제 원래 나왔는데 이 아담이란 부분이 이제 우리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아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보내드린 이게 12쪽 노트 한번 보시면 12쪽 노트를 보시면 12쪽 노트를 보시면 성경은 아담을 묘사하기를 라는 제목이 있죠. 성경은 아담을 묘사하기를 호세아 6장 7절, 누가복음 3장 38절, 로마서 5장 14절 쭉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외하고는 아담 이야기 많이 나지 않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무슨 책이라도 책이 있으면 책에는 항상 개요 부분이죠. 개요, introduction, 개요 부분이 있어요. 이 개요 부분이 있는데 이 개요 부분은 뭐냐니까 소리 말하면 머리거리인데 이 머리거리는 그 책에 소개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할렐루야, 또 그 책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렇게 써놓잖아요. 속은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요를 읽어봐야 이 책은 무엇을 대해서 쓸까라고 감을 잡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읽었죠. 결론을. 그리고 보통 이제 책을 사면 이 개요를 보고 결론을 먼저 봅니다. 결론을 딱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요가 결론을 이제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본론 이야기 좀 들어가죠. 본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개요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성경의 개요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성경의 개요 부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말다시피 아담이 창조되고 타락하잖아요. 타락 부분이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이 그잖아요. 창세기 3장 타락한데 타락 이유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의 개요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늘 알고 배워왔던 이 구속신학은 실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다루죠. 그 타락 이후부터 인류 역사 구속신학이라는 말을 쓰죠. 구속신학. 리뎀팅 theory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이제 선포하고 어떻게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속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이 성경의 개요 부분인데 타락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의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죠. 3장부터이기 때문에 어쩌면 창세기 1장, 2장을 읽었어도 실은 이 내용을 그냥 지나치고 3장부터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1장, 2장의 개요를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 이하 보니까 특히 로마서 5장 12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할 때 이 모든 사람의 죄가 이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 아담 한 사람부터 모든 인류가 죄인되기 때문에 아담을 모든 죄인의 원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담을 아예 손을 안 대죠. 그렇죠. 아예 손을 안 대죠.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타락 이후에 구속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이 구속의 완성을 계속 보는 거예요. 죄사함을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 중요하죠. 지금은 다 죄인 상태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중요하지만 죄사함 받고 나온 후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신학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사함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깊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계율을 읽고 나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이 구속을 통과한 그 후의 신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보통 교회 영성하면 뭐 따로 해야 될 뭐 선택 과목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성과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성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구속 신학에서는 이걸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계요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아담에 대한 이해를 깊을수록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속 신학이라는 말을 대신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제가 신학 이름 붙이기를 계시적 경륜 신학으로 이름 붙였어요. 계시적 경륜 신학이다. 계시적 경륜 신학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시적 경륜 신학과 구전의 구속 신학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소위 이 신학을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구속 신학이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이 구속 신학 전에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어떻게 완성시키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어떤 관계를 맺지하는 그 영성 부분을 아주 깊이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놓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 매 순간순간 주님의 관계를 추구할 수 없는 그 구조적인 신학 체계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창세기 보면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창조하면 이런 만물 창조 맨 끝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책을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26쪽 한번 26페이지 26페이지 잠깐 보시면 할렐루야 26쪽을 잠깐 보시면
그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은 그 창세기 제가 쓴 책에 나온 그림을 하나 캡처한 것인데, 그 그림이 뭐냐니까 창세기 1장에 만물 창조를 순서로 쭉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쭉 나열했는데, 그 중간 그 그림 그 중간에 보니까 박스로 첫째 날, 둘째 날 쭉 그렇게 내용을 요약해놨잖아요. 요약했죠. 그리고 이 아담의 창조가 언제냐니까 6일째 마지막 날 창조합니다. 그래 맨 마지막 창조물이 아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보시기에 뭐라고? 심히 좋았더라.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이 제가 앞에다가 원어적으로 좀 풀어놨는데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실은 이제 이게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이제 그 1장에 쭉 보시면 첫째 날 쭉 그다음에 둘째 날 계속 6일째까지 가잖아요. 갈 때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을 계속하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원어가 뭐냐면요. 원어가 뭐냐면은 이 토브란 토브란 단어를 써요. 토브. 이 토브란 단어가 우리는 우리말로 심히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이 말을 썼지만 실은 원어적으로 토브란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가 뭐냐면 우리말로 뭐가 같냐니까 선하다. 이 선하다 뜻이 같습니다. 선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했다. 그걸 우리말로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해석했죠. 근데 원래대로 말하면 심히 토브하셨다라고 그래요. 토브. 이 토브가 뭐냐니까 아름다움을 쓴다. 이 선을 쓴다. 선하다. 여러분 10쪽을 잡고 10쪽 펴서 1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선 해놓고 선한 일 제가 이렇게 줄을 꺼놨잖아요. 그거 보시면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찾았습니까? 그거 보시면 원어적으로 카브힌네 토우 메오드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 근데 이 카브힌네 토우 메오드인데 이 토브 있다가지고 중간에 토브 좋았더라. 이 토브가 바로 좋았더라고 우리 번역했지만 이 원어가 토브가 원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선하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선하다 말을 성경에 이제 가끔 나오죠. 나오는 때 마태복음 그 19장 또 보시고 누가복음도 같이 말씀 보시면 그 무슨 말씀 나오냐 하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나를 선하다 하지 말라.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그래,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란 말이다. 그 선의 기준이 뭐냐? 이 선은 유저는 선은 건 하나님 아버지를 딱 지칭합니다. 선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라고 마태복음 19장 그 17절에 나와요. 여러분 펴실래요? 한 펴 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10절. 마태복음 19장 그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 위에 보시면 16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뭐라고 한 분이시니라. 한 분 아버지시리래. 그래 한 분 아버지만 선하시대. 그래 선의 기준은 뭐라고요? 아버지라면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다. 그럼 여러분 선할 때 우리가 일반 말하는 선한 일 할 때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선한 또 물론 선이지만 뭐 아버지가 굳이 하시기 위해 계시는 않잖아요. 그래 이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선한 단어는 원래 영의 의미입니다. 영의 의미.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은 원래 우리가 말한 인륜 도덕적인 단어 이전에 먼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적인 의미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영이시다. 그래 이 선은 기본적으로 선은 영적 의미가 처음 출발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작품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적으로 굉장히 기뻐하시고 선하다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신과 관계있다는 거죠. 그래 이 만물을 창조와 마지막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깊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와 관계가 있겠어요? 창세기 1장에 이 창조 사회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깊이 심히 좋아하시는데 자기의 지칭하는 그 선한 의미를 창조하신 그 만물에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영원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결국 뭐와 연결되냐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 선하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보기 좋네 이 뜻이 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은 영원전의 계획과 뜻을 처음 펼치구나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처음 펼쳐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처음 펼친 그걸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 6일 동안 선하다 말이 빠진 요일이 있죠. 어디입니까? 창조 2일째입니다. 창조 2일 때 선하다 말이 빠지죠. 아멘. 그러면 창조 2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눠가지고 그 사이에 하늘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늘 자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우주의 하늘인데 그 우주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원래 뜻이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에 가두는 감옥으로 쓰입니다. 그게. 나중에 심판 때까지. 유다서 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6절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 아시죠? 그래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잠깐 가둔 감옥 같은 지역이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영적 우주, 할렐루야. 영적 우주에 이 갇혀 있습니다. 그게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 이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를 떠난 천사가 누굽니까? 그 대표가 그 루시퍼와 그게 바로 사단이죠. 사단. 마귀죠. 그래 이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하여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그 이 땅이란 그 땅이 우주의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가 하늘들과 땅이거든요. 그 땅은 지구 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우주의 땅입니다. 우주. 그 땅인데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보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 땅이 뭐냐? 바로 이 우주 흑암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흑암. 아멘. 그래 우주 흑암에 하나님이 마지막 큰 날 심판 때까지 잠깐 감옥처럼 가둬놓은 곳이 이 영적으로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우주는 우리가 보통 볼 때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우주가 어떻게 영적으로 어둡냐. 그 처음 이게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 들어올 그 때문에 이 우주에
영적 의미가 어둡다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가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갔는데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가 할 일은 내가 뭐라고 내게 보고 있도다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엄부가 나오죠. 엄부. 할렐루야. 그 엄부의 권세, 그 엄부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리고 그 엄부 출발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늘에서 반영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 들어오면 그 어둠 세계 그때 생긴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잠깐 심판 때까지 가두는 종세가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러니까 그 엄부의 곳에 이겨진 유일한 것을 교회로 선포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천국을 주리니 하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무엇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푼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 뭐냐? 그게 우주, 그게 천국 하늘이 아니고 우주 하늘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천국은요 다 풀어져 있어요. 다 응답이 와 있습니다. 맺히고 풀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하늘 우주밖에 없어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주에 선포하면 그 공중 권세자가 결박받습니다. 그 공중이 뭐냐? 공중 하늘이 바로 우주 하늘입니다. 우주 하늘.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을 하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지 선하다 하지 않는 이유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심판과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아닙니다. 악한 자가 나타남도 타락함 사건도 심판한 사건도 원래 계획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계획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원래 그러면 계획이 뭐냐? 계획이 뭐냐?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아담의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그것이 이제 하나 둘 이제 그 비밀이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의 첫 개요 부분인 이 창세기 1장 2장을 빼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 이 성경의 신학의 조직 신학 부분부터 쭉 흘러가지고 전체 그러면 과연 그러면 계시록 마지막 책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어떻게 결론 내릴까? 결론 몰라. 여러분 계시록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하고 이야기하다가 계시록의 결론을 맺는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될까? 그냥 계시록 보니까 계시록 이렇게 기록된다라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결론 맺을까 그런 생각하고 보십니까? 그지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아담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아담의 생활 창세기 2장의 에덴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비밀을 이 계시록 부분에 완성을 딱 시킵니다. 그래 보면 성경 흐름이 쫙 흐름 보는데 그 계시록에서 이 그 흐름을 봐야 계시록을 볼 때도 쓸 때도 이제 기준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이런 거 볼 때 이 계시록이 어떻게 결론 맺어야 될까 생각을 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해를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본론 구약과 신약 이 본론을 어떻게 써나가야 될까? 그 핵심도 이걸 알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 구속만 본 계속 구속만 계속 하는. 구속이 중요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보시면 우리가 잘 알죠.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6장 9절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뭘 가르치느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인받는다라고 하나님 이름을 먼저 드러내죠. 그죠? 하나님 이름을.
딴 거 다 말하지 않고 뭐를 기대해달라 하지 않고 주님 뭐를 강조하시느냐? 하나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그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 하나님 이름과 영광과 명예는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영광과 그 이름을 먼저 구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막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고 요장 12장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 잔을 앞두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과 17장인데 12장부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12장 27절부터 잠깐 보십시오. 12장 2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이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들을 위하여 이때를 만난다 하시고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여놓게 하옵소서. 딱 이렇게 말.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뭘 말하냐니까 31절 31, 32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그 주님이 이게 20절이 뭐냐?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괴로워한 이유가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렇겠어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구속신앙은요 십자가가 굉장히 반가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3이니까 반갑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괴로워하신 사건은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달아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돌아가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계시죠.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죠. 할렐루야. 근데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인데 분리돼야만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분리입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5장 10절 이하 보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 주님이 완전히 죄가 되셔서 되신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죄는 분리죠. 하니까 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듯 하지 않고 죄가 됐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5장 21절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었죠. 죄가 죄인 말도 안 쓰고 죄가 됐죠. 죄. 그 죄가 된 거예요. 죄 자체가 된 거예요. 그 죄 자체는 아버지 분리 아닙니까? 죄가 하마라티아에서 분리죠. 분리.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순간에 완전히 죄가 되고 완전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 이걸 주님이 가장 슬퍼하고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 주님이 가장 슬픈 것은 아버지의 분리입니다. 분리.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이 기뻐도 사역이 많으셔도 그 분리가 너무 싫기 때문에 매 순간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 거 아십니까? 매 순간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시고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아버지와 깊이 기도하다가 밤사경에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가장 귀히 여기시느냐? 아버지의 관계성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아버지의 분리를 가장 힘들어하셨어요. 분리. 그 왜 분리를 힘들어하셨는가? 그 분리를 힘들어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제 힘들어하시는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12장을 다시 좀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12장 27절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이게 힘들어하시죠. 그러시고 십자가를 딱 이제 십자가를 분리 십자가 잔을 드시고 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힘들어하시고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옵소서 또 이렇게 나와. 그리고 십자가를 딱 자르시고 주께서 뭘 기도하셨냐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고 또 기도하십니다. 주기도문 또 그런 기도 십자가 앞두서 그 기도하신다. 그 기도.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중요시합니다. 관계성 계속 이걸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러시고 뭐냐 31절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심판이 마귀의 심판이죠. 그리고 32절이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삶을 내게 이끌다. 이게 인간의 구원이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가장 귀히 계신 아버지 이름의 회복이었고 아멘. 두 번째는 세상 이건 마귀의 심판이었고 셋째가 인간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속신앙은 거꾸로 했죠. 인간 구원이 첫 번째죠. 할렐루야. 구속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첫 번째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택할 때도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끄는 이 백성 내 명예를 지은 자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 지어진 이유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멘. 다 연결돼. 그래 그 영광과 구하는 그 모든 것에 그 우리의 그 초점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다 나타난다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점은 인간의 구원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시고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 아버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 십자가 일은 중요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고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왜 인간이 중요하냐?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죄를 원래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계획하지도 않으셨고 원하지도 않으시고 계획 안 하시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지금 현재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는 게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삶보다 먼저 선행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선행한 일에 합당한 이유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납니다. 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가 인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죄가 있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문제가 창세기 1장 2장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러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그 순수한 아담의 모습이 뭐라고? 아담의 모습이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났어요. 죄를 지면 다 타락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원래 그 모습 아담의 원래 그 지어진 이유 원래 아담의 삶을 딱 보면 현재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은요 아까 말한 이 토브란 단어 토브 했죠 아까 토브 이 선하다 토브 이 심이 좋았더라 이 토브와 왜 하나님이 창조 매 단계마다 둘째 남을 빼고 매 단계마다 왜 보기에 토브 하셨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선인 것처럼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일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개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한 것은 개인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 뜻을 펼치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목적대로 창조되는 게 기뻐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영원전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것을 처음에 그걸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뻐한 것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중 뜻이 아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핵심 뜻이 거기 있다는 것. 그래 이 아담을 안다는 것,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안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집중적으로 그 아담이 집중된 것을 안다. 할렐루야. 근데 전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5장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멘. 로마서 5장 14절 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위하여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이 뭐라고요? 아담은 옷자 모형이다. 여기 이 예수의 뭐라고? 모형이 뭐요? 보세요. 이게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겠죠. 타락 이유가 아니고 타락 전에 아담은 뭐라고? 예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모형, 이건 영어로 패턴인데, 예수의 모형이면,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이시죠. 안 그래요? 말씀 하나님이시요. 근데 말씀 하나님이 뒤에 오시잖아요. 뒤에. 안 그래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영으로 계실 때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하면 보일 수 있도록 한 창조된 이가 아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invisible God이어야 돼요. 보이지 뭐라고 아니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영은 형상이 없죠. 형상은요, 모양이 있는 거예요.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이 그 형상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거든요. 예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예수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일을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이 예수인 것처럼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한 것처럼 아멘합시다. 아담이 이 예수의 모인 것은 오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 그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시면서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신다는 걸 예약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이 타락전 이야기. 그리고 타락전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아담을 창조 사역도 그렇지만 창조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 속한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이어나가겠다를 감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계속적으로. 그것이 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까지. 이 뜻을 알면 우리가 성경 보는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구속이 너무 중요하지만 구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을 넘어 아멘합시다. 넘어 아버지의 큰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도하다면 하도 전도가 힘들잖아요. 예수를 하나님 믿어도 안 믿으면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줄게. 예배 드려주면 되지만 됐지. 할 일 다 했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아버지 기뻐하시잖아. 예수 믿어줄게. 예배 드려줄게. 천국 가줄게.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이 구속 시간에 자칫하면 인간 인본주의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제3이 최고니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아담의 창조에 있는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 밝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멘합시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원래 이 성경 전체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난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책에 제가 잠깐 넣어놨는데 여기는 안 해놨거든요. 제가 계시록 책에는 자세히 넣었는데
요거는 빠져 있군요. 보시면 이 구약 전체 쭉 말씀 보시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렇고 바벨론에서 회복시킬 때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은 예를 자 에스겔서 20장 9절 하나만 볼까요? 에스겔 20장 9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20장 9절. 이 계시록 특강에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에스겔 20장 9절 찾았습니까? 누가 좀 읽어주실랍니까? 에스겔서 20장 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출애굽할 때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이 애굽에 이끌어낼 때 그 백성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할렐루야.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 이끌어냈대. 그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요. 출애굽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제3도 똑같아요. 제3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아멘. 이사야 43장 25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토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는 곧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대요.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위해서 하셨지만 인간만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십자가 사건을 이 유대인의 제3도 그렇고 우리 인류의 제3도 왜 그럴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근본적으로 이방인 천재 모든 인간을 포함하지만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이 먼저. 할렐루야. 유대인 목적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 교회를 못 찾아서 전화가 계속 이 주위에 이 주차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건설 중이라 전화가 누구 좀 받아야 되는데 좀 받아보세요. 제가 몇 장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장. 그러면 갈라디아 4장 보세요. 4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장이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구원은요 유대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 아래 오셔서 아멘 합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십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먼저 성령하시고 그것이 이제 온 인류를 퍼지지만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했다고. 성령하시고 아들 되게 하십니다. 아들 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 말씀을 보내시고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첫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려고 하면 할렐루야 하십니다. 그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 율법 아래 성령하여 아들 되게 하시는데 아들 되게 하시는데 그 아들 되게 하시는데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이 뭐냐 보니까요 이게 돼 있어요. 7절 이하 보니까 6절 계속 읽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면 아들이면 뭐라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느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자를 속량하시는데 그 율법 아래 자는 종이고 종에서 아들로 삼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 율법은 종의 신분으로서의 백성들이고 원래 아버지들은 아들로 삼는데 그 아들 삼는 이유가 뭔가? 아멘. 아들 삼는 이유가 자, 이 종에서 속량하셔서 종에서 아들로 삼는데 그 아들 삼는 이유가 뭐?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괜히 하시겠어요? 이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아린 자를 속량하셔서 아들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이유가 이유. 그 속량 아까 말씀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할 때 제삼할 때 나하고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속량했죠. 아멘 합시다. 속량해서 아들 되게 했죠. 아멘. 그럼 아들 되게 했으면 그 아들 되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 예수 그 아담이 한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제가 쭉쭉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몇 분 안 오시니까 읽는 게 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8절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3장 38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 위에 하나님. 원래 보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의 아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다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리 율법에 있는 자를 종에서 아들로 삼은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것이 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이야기가. 아담부터. 그리 이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토부하셨냐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 속에 의도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기뻐했는데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보실 때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처음 드러낼 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드러냈죠. 침례 요한이. 안 그래요? 처음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드러낼 때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를 줌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 여러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때는 회개한 자가 침례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 그 침례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침례를 왜 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침례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을 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와서 침례를 왜 받아요? 아멘 합시다. 그는 뭐냐? 영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침례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니까 주님이 뭘 했습니까? 침례할 때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딱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만 우리도 아들이죠. 아멘. 동시에
처음 아들이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 이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과 계획을 포함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자. 동력, 하나님의 동력자. 협력자. 그러니까 아담을 딱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원어적으로 토부한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래 뜻과 의도를 포함한 것이고 그를 표현할 때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신데 아들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표현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딱 창조할 때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오실 메시아를 이미 아담을 통해 보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아담의 문제 표현하셨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름이 그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것.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 우리가 보통 아는 개념은 훨씬 뛰어난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 때 우리가 보면 아들, 딸 의미지만 실은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는 아들, 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 13번 보시면 뭐라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 13 보면요 여기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 13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기 하나님 자녀가요 원어 보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뭐라고?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우리가 딱 구원받으면요 뭐 우리 혈육의 개념으로 아들, 딸 보지 않습니다. 다 아들입니다. 다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참모습은 영의 구원, 우리 영의 모습이 영이거든요. 그래 영은 아들, 딸 말 서지 않고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들이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영, 양자영을 부어줘 말하려고 아들 삼으시고 아버지를 부르거든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지만 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뭐와 같냐? 예수와 같다. 예수와. 할렐루야.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같은 아들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괜히 아들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 마음과 뜻이 있다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담을 아들 딱 삼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아담을 통해서 딱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아들 된 이유가 그냥 아니라 여기서 출발했네라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가 처음 본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예비했네라고나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천지범을 창조할 때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아멘. 골로새 1장 15절 잠깐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그리고 17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7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죠. 아멘 합시다. 그 만물 안에 아담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을 포함한 만물이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런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 전에 예수라는 그분이 오실 거라고 이미 예비 그 마음에 품으시고 아버지 품으셨고 그 예수 안에 만물도 품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그 뜻을 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이 만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예수 안에 아담도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9, 20 보면 19절 20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오실 대로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은요 베드로전서 1장 19, 20 보면 영원전에 이미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택함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영원전에 오실 거로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골로새 1장 17절 보니까 그 예수 안에 이미 만물이 포함 속에 있으니까 아멘 합시다. 있으니까 이미 만물도 이미 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예정된 아담도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담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예정대로 오시기 때문에 토부한 거예요. 토부. 심히 기쁜 이유가 이미 예정하신 것을 풀어놓으신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 이 아담의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창조를 끝난 게 아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품은 자의 오면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 속에는 이미 오실 메시아가 할렐루야 속에 있고 아멘 합시다.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데 그 구속된 인간을 아들 삼을 그걸 이미 경정한 결정. 그게 아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보시면요. 구약 보시면 어떤 이들은 뭐래요? 이 유대인과 한국인이 굉장히 닮은 점이 많대. 왜 그런가 하니까 처음부터 우리 한국인은 특히 이게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해가지고 남자를 항상 우대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래요. 남자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지만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남들을 우대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시거든 그 일 때문에 아들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기여한 것은 남녀를 차별한 게 아니라 그 아들로 오신 그를 바라보고 아들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들의 위치. 남녀는 원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구분이에요. 구분. 그래 이 아들은 것은 뭐냐? 아들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아들 삼은 이유가 뭐냐? 이미 모형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문화를 통하여 이 아들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설명한 겁니다. 설명한 것인데 그 영적 의미를 따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신분은 기본적으로 이 아들은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할렐루야.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들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동시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죠? 교회죠. 교회. 교회가 아버지를 압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데 그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 교회가 아들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들만 아버지를 압니다. 그래 이 아들한 신분은요 아버지를 아는 자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때서도 항상 장남을 통해서 일했잖아요. 장남을 통해서 안수하거든요. 그게 그 상속권이 그는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그래 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입니다. 상속. 기업.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삼으신 이유가 아들은 하나님을 알고 아멘. 알고 아는 자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들밖에 없으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고 이를 위하여 모든 걸 상속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몸된 교를 아들 삼으시고 교회에다가 모든 상속을 줘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처럼. 로마서 8장 그 17 보니까요.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아멘합시다. 우리가 아들됨으로 예수님이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 동일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왜? 아버지 일을 하라고 아멘합시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 아버지를 알고 상속받은 자가 아담이었다니까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 아들의 신분은 성경에 말하는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너무 뜻을 모르는 단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자녀로 번역했지만 원어가 아들들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아멘합시다. 왜 아들들이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 아버지 일을 하는 자, 아멘. 그를 증거하는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 상속을 주부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 하나님을 상속권을 하는 말로 어노인팅이다. 어노인팅. 뭐라고요? 어노인팅이다. 내가 그냥 이게 순수 강교 찾게요 그냥.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 어노인팅. 이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누가 누굽니까?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가 어노인티드, 어노인티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지요? 그러면 그 무리적으로 기름 부은 단체가 누굽니까? 교회. 사도행전 11장 20절 그리스도인 아멘.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는 무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아멘 합시다. 단체적으로 부름 받는 무리가 교회고 공통과 아들이에요. 아들. 아멘 합시다. 왜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계시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계시하도록 모든 권한을 주고 모든 것을 준 것을 말하고 어노인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네. 뭘 말하고? 맡기셨다. 맡기심. 아멘 합시다. 영어로 entrusted. entrusted appointed.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아버지께 아까 이거 말씀 읽었잖아요. 2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모든 걸 내게 맡겼다 했잖아요. 그잖아요. 내 아버지 모든 걸 내게 맡겼으니 이 맡긴 것이 뭐냐? 아버지는 뭐라고? 스스로 하지 않고 아들 통해서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셨을 때요. 요한복음 5장 10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은요 일하실 때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일하시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일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계속 일하시는데 아멘 합시다. 계속 일하시는데 구약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성경에서 일하셨지만 신약의 그 실제 모습이니까 예수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다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요한복음 3장 31, 32 계속 나와요. 그 모습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셔서 아멘 합시다. 아들 안에 계셔서 아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아들은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 행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었고 말하는데 그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었고 할렐루야. 왜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역도 행함도 모든 걸 맡기십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계속 보시죠. 3장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계속 보시면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할렐루야.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서 간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 오시니가 예수님이거든요. 아멘. 근데 그는 예수님인데 그는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뭘 보고 뭘 듣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걸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예수 말이지만 결국 실은 아버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누가 증거받습니까? 예수가 증거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가 증거받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참되라고 확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는 누굴 증거했다고?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증거하시러 오신 분. 이해되십니까? 왜? 아들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자기를 계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계시자가 아담입니다. 그래 이 아담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말하시면 그 말씀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소개되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토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작정을 품은 자, 할렐루야. 오실 메시아를 예배하는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할 자, 그걸 보고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뭐냐?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담을 뭐라고? 하나님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입니다. 삼위일체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과 뭐라고? 모양. 이해되시죠? 대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아담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냥 하나님만 형상하자고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은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고 느낄 수 볼 수 없는 그분을 보도록 하는 분이 아담이에요. 그래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자로 나타. 계시자로. 별로 안 놀라시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처음부터 여러분 구약 보시면 여호와가 구약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 뭡니까? 하나님의 복수죠. 그죠? 엘은 하나님이고 로힘이 복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엘로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형 하나님 복수인데 삼위일체니까 복수형인데 한 분 계시니까 그 삼위일체 한 분이 이름이 구약은 여호와입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요. 아멘 합시다. 그 여호와를 계시하는 일이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창세기 1장, 2장은요. 여호와 이름이 안 나타나요. 3장부터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이제는 엘로힘만 나와요. 그런데 그 3장부터 이제 여호와가 나타나는데 그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처음 그렇잖아요. 그 여호와가 등장하기 전에 뭐라고? 아담이 딱 등장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에서 이게 뜻이 굉장히 깊다고. 그냥 이러면 아담이 하나님 창조했네.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태도 지었네.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뜻을 아담을 제대로 하면 현재 교회의 방향을 알게 되고, 아멘 합시다.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완성될 그분을, 그 이야기를 알 수밖에 없고,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본다니까요. 그 인간 구원만 보면 이게 안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타락부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이고 지나가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담이 왔다는 것은 이미 오신 메시아가 예정된 거고, 아멘 합시다. 아담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품에서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아담 전에 만물이 있다는 것은 만물은 아담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한번. 3장 21절 23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찾았습니까? 아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의 다 너희 것이니라. 너희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1절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너희가 교회죠.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 교회의 것이라고.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 상속했습니까? 아들에게. 아멘 합시다. 아들의 몸이 교회라 해서 안 했어요.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아들에게 상속한 이해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상처로 예수를 지은 줄 아십니까? 근데 예수와 교회가 공동 상속자임을 아십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말이 맞다고요. 근데 너희 것인데 너희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만물은 교회를 향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를 향하고,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향합니까? 아버지를 향하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드러내죠.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아버지를 계시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를 증거했다. 아버지 하신 일을 했고 아버지 말씀 전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 예수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아멘이시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된 이시 가라사대. 예수를 아멘으로 해석하고 예수를 아버지의 계시자로 생각하고 증인자. 예수를 창조의 이유를 말한다. 예수를 말했죠.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가 참된 아버지의 증인이래. 예수님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세상에 보면요, 하나님의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도 보니까요, 사단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한대. 그래, 하나님을 한다고 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미안하지만 이슬람교 말은 알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계시됩니다. 절대로 딴 사람 통해 계시지 않습니다. 아들인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인 자 없는 자는 아들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유일한 계시가 예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유일한 계시가 오기 전에 아담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의 계시자 삼위일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럴 때 좀 놀라줘야 재밌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 아담에 대한 정보는요 너무 깊어. 에베소서 5장 31, 32 보십시오. 에베소 5장 31, 32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 32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그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보면 이게 그 에베소 5장 31절을 보면 창세기 2장 마지막 아담의 가정을 떠난 이야기 나오지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시고 이 아담의 가정을 말할 때 뭘 말하려고 하느냐 30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대. 그리고 가정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 아멘 합시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교회를 계시하고 예수를 계시합니다. 이되십니까?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하는 이유가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에 보면요 성평등이 뭐니 이게 여러분 이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관계를 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가정 아담 에덴 가정은 오실 교회와 예수의 관계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아담과 아담 가정을 보고 뭘 예시했냐 이미 오실 완성될 교회를 예비한다고요. 그리고 이 아담과 아담 가정은 뭘 포함하고 있느냐 예수 오실 메시아와 그와 예수 메시아와 함께 할 그 영적 부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속에 이해되시죠? 아멘. 여러분 신기한 건요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요 그냥 남자만 아담이라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 속에는요 남자와 여자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안 보면 이게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그리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과 온통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합시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 속에 남자와 여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남자와 여자 이름이 아담이라고요. 근데 창세기 2장 보니까 아담이 창세기 2장 아담 에덴 그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아담 남자만 나와요. 그러면 원래 남자와 여자 이름인데 왜 창세기 2장에는 남자만 나오느냐? 그게 남자와 여자의 대표성이 남자입니다. 남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으면 아들로 삼습니다. 대표성입니다. 아들로 지칭한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 아담을 창조할 때 이 교회를 아들로 삼은 이유가 이미 그 속에 대표성을 지칭합니다. 아들로. 아멘. 아들로.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들을 기위 여기느냐? 그 완성될 모형으로서 아들을 말하기 때문에 모형을 말한 겁니다. 중요시 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원래 성경적으로 이미지로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맞지만 원래 그 의미는 아들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들이면 상속자요. 아버지를 아는 자요.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요. 아버지 일을 할 자요. 그게 아담 속에 이미 처음을 그렇게 하는 왜? 이 토부란 속에 포함된 토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아담이란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그리고 이미 몸된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 몸된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탄생한 교회의 원래 모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아멘합시다. 예수 믿어 영이 거듭난 자가 아들을 치지만 그것도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그 이도 이미 그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가 오시기로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 예비된 그 속에 만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만물 속에 아담이 포함된 것은 이미 창세기 2장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할렐루야. 아담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정되어 오셨고 그 아담의 실제 모습 예수가 오신 것도 예정되어 있고 아멘합시다. 아담과 영적 인멸을 하는 그 교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구원자의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영혼전에는 죄도 악도 없잖아요. 죄도 악도 없는 예정은 뭡니까? 이 죄 문제는 예정과 선택은 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구도신앙은 예정과 선택을 죄의 개념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큰 오류가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1장을. 에베소 1장을 보시면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오. 아멘. 곧 창세 전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야, 우리가 누굽니까? 예?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론 아닙니까? 교회론.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이미 뭐라고? 이미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5절 시작.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도 뭐 예정이죠. 누가?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정과 예정 받았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들 되게 예정됐죠. 아들 되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아들됨과 교회가 아들됨은 이미 택정과 예정이 영원전이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아멘.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게 턱 지은 게 아닙니다. 기분 좋다가 오늘 말은 이상하지만 주님이 심심하시니까 알코올 한 잔 드시고 기분 좋아 좋다 이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륜이란 단어는요, 오이코노미아 이하에서 나오는데, 이 경륜은 이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합성, 오이코스와 노모스의 집인, 노모스의 그 뜻인데, 이 오이코스가 집, 노모스가 율법, 율례, 법이야, 법. 그러니까 이 집과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다고요. 이게 자체가 경륜 단어가. 할렐루야. 근데 이 경륜 단어가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딱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경륜 딱 단어. 에베소서가 이 교회론인데 왜 첫 번째 이 교회론에 대한 단어인 경륜이 에베소에 처음 등장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히브리서 3장 보면요, 집 지은 이가 있죠. 아멘 합시다. 그러나 만물 지은 이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집을 지어도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렇지만 만물을 지으신 이도 의도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만물을 짓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었다며. 아멘 합시다. 그 만물 짓고 의도가 있고 아담도 의도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원시 언약, 오리지널 카브넌트라고 그래요. 이 원시 언약이 뭐냐? 이게 바로 언약, 하나님 언약인데, 여기 뭐라고?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 속에는 뭐가 포함됐다고요? 원시 언약을 근거로 일을 하실 이 집이 이제 나중에 피조세계와 포함되는데, 피조세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 이 뜻이 이 경륜입니다. 이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디도스가, 이 언약이 뭐냐?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그게 영생이에요.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은 이제 식사하시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요거 끝나고 영생이다. 자, 디도서 1장 2절 보시죠.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할렐루야. 아멘. 자,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하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게 되라. 영원전의 약속의 언약이죠. 언약. 그리 영원전에 처음으로 하는 오리지널 카브넌트, 하나님의 원시 언약이 뭐냐? 바로 영생의 영생.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영원전 하나님이 처음 언약했어요. 그게 원시 언약이, 원시 언약. 원시 언약이 뭐냐? 영생이래. 이런 언약이 이게 법석에서 보면 돼요. 이 원시 언약이 만물 가운데 일을 이루겠다는 그게 경륜이십니다. 그리고 원시 언약을 이 만물 가운데 일을 해가시다. 그것이 경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피조세계는 뭐라고? 하나님의 원시 언약을 이루시는 활동 무대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만물이 왜 존재합니까? 이걸 이루시려고. 이해되시죠, 이제? 아멘. 그러니까 이 오후에 이제 식사하시고 이거를 영생을 집중 말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오전에 뭐냐? 제가 이게 이제
요거 순서도 못난 이유가 뭐냐? 시간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아담 속에, 할렐루야, 아담 속에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다. 아담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심히 토부하셨다. 이 토부란 단어가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 선이란 단어다. 이 선은 원래 하나님께 쓰는 단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토부인데 왜 심히 토부하시느냐? 하나님의 집중이 그 의도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 아담 창조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고 아버지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영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 아담은 또 예수님이 오실 예수의 모형 동시에 그 교회가 포함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교회를 만들기 전에 만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은 너희 것이요 교회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은 아담의 것이요 아담은 예수의 것이고 예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아담을 위해서, 할렐루야, 상속이 정해졌죠. 상속. 그러니까 이 아담은 상속을 가졌다. 이해되시죠? 상속자다. 왜? 아들 때문에. 그 왜 아들 삼았느냐? 왜 상속냐?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의도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그 아담은 물 예배냐? 오실 메시아의 것이니까, 예수 것이 예수를 향하여 간다. 모형이니까. 그 예수를 왜 오시냐? 아버지를 계시하는, 아버지를 향해 가죠. 이해되시죠? 이런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 영원부터 쫙 흘러가면요, 이게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데, 아멘합시다. 그 기쁜 데서 알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말씀이 더 새롭게 보이게 되고, 할렐루야, 더 기쁜 데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식사 시간은 여러분 이제 끄고 할게요.